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힘들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없는 사람은 없죠. 누구나 힘들 때가 있는데요. 그 힘들 때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면 제일 좋겠죠. 근데 또 직접적으로 도와주지 못할 때가 더 많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진짜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걸 돕는 사람이 그가 필요한 돈을 다 줄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 정도의 여유와 그 정도의 능력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럴 때 참 괴롭죠. 또 어떤 사람이 몸이 아픕니다. 진짜 아파요. 근데 그 병은 고치기가 힘든 병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없잖아요. 그럴 때 마음이 참 아프죠. 근데 직접적으로 도와주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말로써 그를 위로할 때가 있잖아요. 격려할 때가 있습니다. 그 격려할 때는 그가 그 말을 들어서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을 하게 되죠. 그 말은 대부분 긍정적입니다. 그렇죠? 아픈 사람에게 왜 아팠어? 뭐 잘못한 거 있어? 뭐 그렇게 말하면 진짜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가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를 향해서 참 힘들지 그러면서 빨리 회복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정상적인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긍정적인 말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또 긍정적인 자세를 갖는 것 중요합니다. 내가 아플 때 지금 아프지만 내가 잘 회복되어서 건강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긍정적인 말은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생활 가운데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긍정적으로 격려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를 말할 때는 항상 긍정적인 말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긍정적일 때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일 때는 부정적이어야 합니다. 진리의 문제 때 무조건 긍정적으로 모든 것이 다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를 속이는 거죠. 제가 싫어하는 책 중에 하나가 긍정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책은 우리나라의 베스트셀러가 되고 또 두란노 서원에서 그 책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의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전에 또 로버트 슐러가 쓴 긍정적인 사고 그런 책이 있는데요. 저는 그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 책이 신앙적인 책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신념과 또 자세에 있어서 그런 것을 추구한다면 괜찮아요. 하지만 그것이 신앙적으로 대입하면 안 좋습니다. 신앙적으로 긍정의 힘, 긍정적인 사고가 좋지 않은 이유가 뭐냐? 우리의 신앙은 긍정으로 출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부정적으로 출발합니다. 왜 부정적으로 출발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으로 시작하잖아요. 죄인인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은혜 아래 있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는 늘 긍정적일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시대를 보면 선지자들의 이야기 가운데 상당히 부정적이잖아요. 왜? 심판을 예고하는 예언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그의 백성들이 선지자여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하시오. 좀 좋은 얘기를 하시오. 맨날 당신은 입만 열었다면 그렇게 심판이 있다 그리고 부정적인 얘기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자기도 긍정적인 말을 하고 싶지요. 자기 민족이 살아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이런 말이 좋잖아요. 듣기도 좋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에스겔 11장을 읽는데 이 11장은 에스겔이 두 번째 환상 중에 나오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8장부터 11장까지가 두 번째 환상의 이야기인데 그 배경이 어디냐면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지금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느냐 하는 것은 지금 계속 되어지는 말씀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려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러죠. 자, 지금 에스겔이 환상을 어디서 보고 있는 겁니까? 바벨론에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에스겔은 예루살렘을 떠나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멸망되기 전에 1차, 2차 해가지고 사람들이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초창기 때 끌려간 것 같아요. 에스겔이. 그러니까 에스겔은 아직까지 유다가 망하지 않았는데 지금 바벨론에 있는 겁니다. 포로로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포로로 가 있는 중에 그곳에서 예언하는 선지자잖아요.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제 그가 첫 번째 환상을 보고 두 번째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의 내용 중에 지금 그를 어디로 옮기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상 속의 이야기입니다. 환상 속에 지금 성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성전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25명의 고관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그 문에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그러죠. 이 25명이 나옵니다. 이 25명은 8장에서 나오잖아요. 이 8장의 25명과 지금 25명과는 다른 25명입니다. 같은 25명이 아니고 앞에 25명은 제사장 25명입니다. 근데 지금 25명은 각 지파에서 두 사람 나온 것을 보면 이들은 정치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들을 이제 고관이라고 말하죠. 여기 보면 그들은 고관이라 1절 마지막에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25명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자들에 대한 평가가 어떠냐면 2절을 보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제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자, 하나님이 이들에 대한 평가가 좋아요, 좋지 않아요? 좋지 않죠? 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자다. 왜 악한 자냐? 그들이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노골적으로 이들에 대한 평가를 나쁘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디에서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꾸미느냐? 어디에서요? 이 성중에서. 이 성중에서. 근데 지금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앞에 보면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러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성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불의함과 악한 꾀를 꾸미는 것 이것이 나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그 나쁜 꾀를 꾀하는 것이 뭐냐? 3절에 보면요. 그들의 말이 그러죠. 그들의 말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행동도 포함되지만 1차적으로 그들의 말에서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행동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1차적으로 그들의 말 속에 뭐가 있냐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 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죠. 자, 이들이 말하는 내용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 건축할 때가 가까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집을 건축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이 성읍은 가마고 우리는 고기다. 그러죠. 자, 이 이야기가 이제 누구의 이야기와 비교되면 예레미야 선지자와 비교가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대 똑같이 예언한 선지자예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에서 예언을 했고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바벨론에 대한 그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많이 하죠. 예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살 길은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런 예언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는 살 길은 일본에게 항복하고 일본에 가야 한다. 그러면 뭡니까? 매국노가 되죠. 그러니까 당대에 예레미야도 매국노로 불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상황에 따라서 지금은 우리나라 얘기는 제가 예를 든 것이고요. 실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제 그 상황을 지금 제가 이렇게 끄집어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진짜 나쁜 평가를 받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별로 좋은 소리가 안 돼요. 위로가 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냥 너희는 바벨론의 포로가 끌려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함께해서 너희를 도울 것이다.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이래야 긍정적이고 이래야 희망이고 이래야 위로가 되잖아요. 근데 선지자가 아니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 그래야 산다. 라고 말하니까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로 불리잖아요. 그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 고관들은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도 예루살렘을 그리워하잖아요. 비록 떠났지만 그 조국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들이 하는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자,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은 그곳에서 집을 지어야 합니까? 짓지 말아야 합니까? 집을 지어야죠. 왜? 바벨론에서 잠깐 한 6개월 있다 오는 게 아니고요. 한참 살아야 돼요. 아니, 한참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당대 때 살아야 돼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끌려간 사람은 그 당시에 70년이라는 것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70년 산다면 내가 평생 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집을 지어야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가 가깝지 아니하냐. 집 지을 필요가 없다. 왜? 끌려가지 않으니까. 끌려간다 하더라도 바로 돌아올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이잖아. 긍정적이면서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이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왜? 성읍은 가마고 가마 안에 고기가 딱 있으면 가마가 고기를 보호하니까 예루살렘에 있으면 우리는 고기다. 근데 가마가 우리를 보호하니까 우리가 그것이 살 길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고 아주 긍정적인 말이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악한 자다 평가했대요. 악한 자다.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것과 하나님의 해석이 다른 거죠. 하나님이 노골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을 보세요.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자, 이들이 말하는 것과 반대죠. 너희가 가마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너희가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 가운데서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를 심판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그런 긍정적인 그 말이 결코 좋은 말이 아니다. 그것이 희망적으로 들리고 그것이 너희에게는 안정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불의를 행하면서도 근거 없는 낙관론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현혹하는 거죠. 그 내용이 뭐냐? 현혹하는 내용이 뭐냐면 잘 될 거다. 그리고 괜찮다. 그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잘 될 것이다. 괜찮다. 그리고 염려하지 마라. 이런 말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어려움을 겪을 때 격려의 말로서는 좋죠. 그렇게 해야 합니다. 또 그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런 위로와 격려는 결코 나쁜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진리를 말할 때는, 신앙을 얘기할 때는 항상 이런 좋은 얘기가 좋은 게 아니란 말이죠. 진리를 얘기할 때는 진리에서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정을 얘기할 때는 긍정을 얘기해야 되고 부정을 얘기할 때는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면 심판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 사회가 불의가 있고 잘못된 것이 많이 드러난다면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이라고 말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아유 괜찮아. 우리가 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다 괜찮아. 그거는
거짓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늘 했던 얘기입니다. 그것이 구약뿐만 것인 게 아니에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긍정의 힘은 그릇된 긍정의 힘인 것입니다. 신앙은 어디로부터 출발해요? 부정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그래서 뭐 성선설, 성악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기독교의 교리는 어디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선한 사람으로 창조했지만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근데 좀 그런 것은 조금 선악설. 그럼 좀 이렇게 좀 억양이 안 좋잖아요. 항상 좋은 게 좋고. 우리는 뭐 희망적이고 선하고 그래야 좋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기본 모습은 악한 죄인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된 게 아니란 말이죠. 신앙의 출발은 부정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나 긍정으로 마무리를 하죠. 근데 그것을 부정해버리면 그러니까 잘 된다.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죠. 회개할 때 아니다. 회개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다 은혜로 다 용서하셨는데 무슨 회개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늘 점검하면서 긍정할 때는 긍정하고 부정할 때는 부정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본문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우리의 진리의 문제를 확고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